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 첫 주에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해 12월 29일 주일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불의 항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2024년에 어둡고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 다 해소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2025년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2025년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모두 영육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며 댁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복이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러나 새해라고 얘기하지만 새해라는 것은 지난해까지 지난 해 365일 동안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모두 이제 2025년 새해 첫날부터 이제 구체화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해라는 것도 뭐 따지고 보면 물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양력 이제 소위 이제 그레고리우스역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지구가 이제 다시 또 태양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는 새해 첫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죠. 심기를 일전, 완전히 새로 바꿔서 그렇게 새로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2025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생을 100으로 보든 90으로 보든 80으로 보든 70으로 보든 우리 일생에서 올해 1년이 가장 이익이 되는 삶을 사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죠. 이익되는 삶. 이렇게 먼 세월이 지나서 살펴봤을 때 2025년 그 해야말로 내 삶에 가장 큰 이익이 되었다. 나에게 가장 큰 보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새해는 조금 더 우리의 삶에 큰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플러스가 되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이익되는 삶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다 마감하는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올해 1년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회한의 삶, 후회하고 한스러운 삶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는 삶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오늘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 모레 일, 한 달 뒤의 일, 1년 뒤의 일, 일생에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심은 오늘로서 족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늘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24시간 여호와께서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같이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자, 이것도 그리스도 교회 소위 사람을 볼 때 3분법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마음과 영과 육체. 자, 마음은 이성, 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영이 또 있어요. 우리의 본체.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있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본체, 영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도 기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두 번째로는 나의 본체인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내 육체는 안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마음이 늘 기쁘고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감독자이시고 나를 궁극적으로는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리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상 주신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상 주신다는 건 물질을 풍요롭게 장수하게 다 포함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식된 상, 하나님의 본체와 나의 본체가 하나 돼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스올은 지옥입니다.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일시적인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우리 거처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거처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불을 보듯이 뻔한 이미 예정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즐겨받으시지, 순종은 안 하는데 말씀은 순종 안 해놓고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 그래서 모든 호화스러운 순양과 암양과 또 연순염소와 모든 제물을 갖다 많이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지 마세요. 점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엿보는 아주 정말 우리말로 말한다면 네 가지가 없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음의 그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무서운 저주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들과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진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로 어찌 본다면 하나님에게 거역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아깝다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그 짐승들, 살진 짐승들을 무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놨어요. 그래놓고 선지자가 오지 않는답시고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꾸짖죠. 꾸짖는데 저 울음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떼놨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사울왕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은 끔찍한 죄를 범해서 너는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그 뒤에 14년 동안 사무엘의 그 정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임했던 그 왕의 자리가 결국은 다윗 왕에게 가고, 그는 다윗 왕을 죽이려 악령에 이끌려서 14년을 사위를 죽인답시고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 결국은 전쟁에서 그 아들들과 다 함께 죽고 사울 왕은 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다윗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거는 어찌 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귀찮은 일로 여기시면 이미 그 성도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이번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 북한 성도들 보세요. 지하에서 숨어서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따로따로 다 각자가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특권을 갖다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를 갖다가 마치 억지 춘향이로 그냥 가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즉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역자들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입니다.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존재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로 계시던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하늘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리예요. 예수를 알면 이 세의 모든 진리가 다 풀립니다. 예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과학, 그런 것이 없는 학문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논리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논리예요, 논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고스를 알 때에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 자체라는 걸 알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와 사망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사라지게 만드신 근원이에요. 사망은 사단의 권세였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미 정복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사망아 네가 어디 갔느냐, 네 쏘는 것이 어디 갔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죄 짓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 짓지 말고 순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겠지요. 물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땅에서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본다면 죄성에 가득 찬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좁은 문입니다. 사실 천대일에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지옥에 가야 하느냐 천국에 가야 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다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나고 능력 있고 정말 뛰어난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깨끗해지려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첫째, 새해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합시다. 일어나자마자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시고 철저히 뜨거운 기도를 하십시다. 헌신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또 열성적으로 남을 위해 전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실천적 신앙인의 삶을 삽시다.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2025년에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죄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삶 가운데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역경에 부딪히는 삶이 지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그야말로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 크리스마스 맞았을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한 해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이제 우리에게 많은 영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